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예시를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얻길 원합니다. 이 중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혹은 믿음을 얻기 위하여 소원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나 이제 막 믿음을 얻기를 간구하는 자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들의 육신적인 안위나 그들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는 곧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참으로 두렵고 공포스러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하나하나를 묵상하게 된다면 마음 하나 편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됨에 따라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중요하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구나.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자녀가 지금 귀신의 붙들림을 받고 귀신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시인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당신을 믿으나 주여,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일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일 수 없고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서점에 가면 미래를 예측하는 수많은 책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 책들은 결국 뭐예요? 사람의 철학과 그리고 사람의 통계와 사람의 이성에서 그럴 것이다라는 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해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의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구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야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믿음의 예시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아브람을 올려놓았어요. 아브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은혜를 근거하고 있어요. 은혜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근거한다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혈통이겠습니까? 아니죠. 은혜였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우리의 근거는 혈통에 있지 않아요. 혈통은 곧 무엇입니까? 외적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가 몇 대째 목회자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인물들이나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아비로 세웠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예시입니다. 믿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창세기 17장 5절.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버지가 되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고 믿음의 예시를 보여주셨다라는 걸. 그럼 그 믿음의 예시를 보고 그 믿음을 얻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소원하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어떤 근거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얻기를 간청하고 갈망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방인이 되었던 그 누군가 되었던 그 믿음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니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으니 자녀에게 야 너희가 먹고 싶은 것 너희가 원하는 것 나에게 구해. 나는 너에게 줄 수 있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열방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하여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 너희는 구하라 이거예요. 네,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뭡니까?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나는 좋은 것을, 11절에 좋은 것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마련해 두었다. 좋은 것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마련해 두었다. 그걸 구하라는 거.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믿음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뭡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신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조직신학 교수로 어떻게 초청이 돼서 강의하는데 원래는 제가 몸도 안 좋고 백신 후유증도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거절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의 간곡한 청원이 있어서 지금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수 있지만 선교지는 상황이 그렇지 못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얻고자 해요. 믿음을 얻고자 하고 갈급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어 그 백성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주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이것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 또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국 여기 18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하는 바는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는 바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 무엇입니까? 너희는 100세가 되면 너는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바랄 수 있는 중에 18절에 보면 바랄 수 있는 중에 믿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보세요. 사람이 어떤 통계나 어떤 확률이나 어떤 근거를 따진다고 한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자연적인 측면에서 확률이나 증거를 의지하게 된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지한 것은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는 것은요 양의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열방에서 나올 거라는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은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열방에서 나올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떤 이성적으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믿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데이터를 따지고 확률을 따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떤 데이터나 확률을 따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걸 따지면 이미 19절의 말씀처럼 자기 몸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란 말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볼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사라의 태는 이미 죽었어요.
인간적인 어떤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자녀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이성을 따른다고 한다면 걱정과 근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소망으로 이끌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확률이나 어떤 데이터를 의지하게 된다면 염려와 걱정밖에 없을 거예요. 근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뭐라고요? 어떤 확률이나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 믿음을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을 묶어둔다면 우리 영혼을 소망으로 인도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어서 19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태가 다쳤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죽은 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몸인데 19절 하반절을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예. 73편 25절과 26절인데요. 시편 73편 25절과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이시니라. 예.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의 반석과 내 마음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에서는 내가 소원할 바가 사모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결국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다른 이들과 같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통계나 사람이 주는 데이터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나,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 여러 신들을 찾으나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사모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럼 이어서 20절과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과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는 바는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록 자신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소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되지만, 여기 20절과 21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실패하거나 지체되지 않는다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 지체되거나 멈춰지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믿음을 구하라 하셨으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을 구합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이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소망을 품게 하셨으니 나는 이 믿음을 구합니다. 이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갈망합니다. 믿음을 요청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결국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가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약속은요 취소되지 않거나 변경되지 않거나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종말씀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5주년이 되는데 5주년이 되기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결국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자신의 믿음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살아있다면 잘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견고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19절에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20절에 견고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확신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한 거예요. 믿음은 처음에 겨자씨 하나과도 같습니다. 예, 세상 풍파에 쉽게 흔들리고 스스로도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본인 스스로도 이거 믿는 건 맞는가? 주를 따르는 건 맞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 맞는가? 의심할 정도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은 잘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작아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자라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이들 10년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자랍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했던 기도가 있어요. 생각이 납니다. 그럼 그 기도, 어린아이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믿음을 구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걸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그걸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 할 것이 없어요. 여기 본문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내 안을 한번 조사해봐라. 나는 믿음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결국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했지만요, 뭐 조지 뮬러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런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우리 어린 나이 때 좀 많이 읽었어요. 우리 시은이나 우리 혜린이, 혜빈이 이 초등학교 나이 때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보세요. 그 위인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고아원을 세웠고 이만큼 이 사람을 전도했고 이만큼 기도 응답받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의로 내세우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거에 즐거워하는 것 하나예요. 나에게는 믿음 외에는 없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결국 이 어려운 때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 믿는 사람이야? 너 믿는 사람이야?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 얼마나 저도 백신 맞기 전에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됐는지. 예, 뉴스 언론 보던 저 뉴스를 안 봅니다. 요즘에 너무 속상해서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 사건이 터져서 수백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보면 속이 화가 나는지. 보세요.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말하는 거는 하나예요. 너 진짜 믿음 있냐 이거예요. 너 믿는지 아냐 이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있냐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외적으로 볼 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의 문제. 문제는 다양해요. 심지어 우리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삶 가운데 고민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속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너 믿느냐 이거예요. 너 믿는 사람 맞아? 너 믿음 있어? 없다면 구해 이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요.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한번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먼저 우리가 부활에 대해 살피기 전에 여기 보면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또 바울의 말을 끊고 항변해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상속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보세요. 무엇이든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거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느냐? 구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빨리 요청해라 이거예요. 구해라 이거예요. 구해라. 왜요? 믿음이야말로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요 남편과 한 30년 살았는데 30년 동안요 한 8번 바람을 폈어요. 8번. 네. 이런 30년 동안 8번 바람을 폈다라는 것은 거의 삶이 다른 여자와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통 같으면 그냥 이혼하고 말 건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 계속 견딘 거예요. 버틴 거예요. 왜요? 이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이혼하면 이 사람은 그냥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복음 전도자로 살았어요. 계속 남편 한 사람 전도하게 해요. 그리고 남편이 결국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결국 이 남편이 어디로 갔냐면 선교지로 갔어요. 그 집사님하고. 네. 여러분도 뭐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네. 왜 이런 내용들, 이런 간증들, 이런 기록들이 왜 있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가 한 사람 더 사례를 더 소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창의 끝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창의 끝. 창의 끝이라는 선교 영화는 우리 아이들이 볼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른들이 오늘 유튜브로 한번 창의 끝,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짐 엘리엇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그 8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 인디안을 선교하기 위해서 밀림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창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 주머니에 총이 있었어요. 총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명이 위급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그 사모님 8명, 순교한 선교사님 8명의 사모님들이 그 선교지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심시키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왜 총을 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네, 그 사모님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남편은 지금 총을 쏴서 그들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회심하지 않은 자가 가게 될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심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은 곧 어디입니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총을 쏘고, 결국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 보여준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진정한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가짜가 많아요. 짝퉁이 많아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로마서에서는 제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구하라. 이 믿음이야말로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것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24절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 본문 17절 하반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보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육신은 죽었어요.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근데 죽은 육신을 살리셔서 아들을 얻게 하시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하나님, 죽은 육신의 몸을 다시 살리사 아들을 얻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단지 자신의 죽은 육신에서 다시 자기 육신을 살리실 줄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또 믿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그 예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이거예요. 부활입니다. 네. 내 아들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되어 죽은 자 한 사람 중에 있을 것이지만 그 죽은 자를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죽었던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하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활입니까? 왜 부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획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정죄를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획득하셨어요. 그 획득하신 의를 믿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냐? 약속이었다. 그럼 이 약속은 무엇이었냐? 부활이었다라는 거.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다?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트에 가서 매장에 가서 자기 옷을 자기가 삽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이렇게 지불해서 삽니까? 부모님이 사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좋은 옷을 줄 줄 믿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 아이들 그냥 막 입고 옵니까? 아니면 최고의 옷을 입고 옵니까? 멋진 옷을 입고 옵니까? 여러분 이 옷 뭐예요? 부모님이 사준 옷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거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백날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백날 시인한다 하더라도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곧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을 의지합니다.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었다 생각하고 너무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결국 우리는 다시 보게 할 거라는 것, 다시 만나게 할 것,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것을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이 약속의 말씀, 부활이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나 또한도 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나 또한도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나 또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때에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소망은 한 가지예요. 소망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터널이 지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준비되어야 돼요? 믿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예,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지금 주어졌겠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게 된다면 지금 얼마나 또 바빠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많이 맡겨주시겠습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돈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자리에 앉히시지도 않아요. 왜요? 그것이 본인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종 말씀교회가 커지든 작든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여건이 많아도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떤 분이 헌금을 했어요. 만약에 헌금을 해서 저희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건축하고 주변에 아이들 놀이터도 만들고 주차장도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싸움밖에 안 날 거예요. 그 교회는 전쟁밖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을 준비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 가운데 계시해 주신 부활의 날 다시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담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겨낼 것이고요, 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 함께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